한 크리스천 월간지에서 읽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세 때에 잠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탤런트 차인표 집사님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멘토라고 그렇게 존경을 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가난의 역경 속에서 고학을 하셨고 어렵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가난했기에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딸이 중학생 때였을 때에 이 아이에게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학원에 보낼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모이신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딸 아이의 이름이 고은이였는데요. 고은이가 제 딸이기 전에 주님 딸이잖아요. 고은이가 미술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딸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학원비가 매달 60만 원이래요. 그 돈 우리 형편에서 낼 수 없잖아요. 5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고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은아, 엄마 아빠 네 학원비 대줄 수 없구나. 참 미안하다. 하지만 고은아, 네 친아빠가 있잖아. 그분께 도움을 구해보자. 틀림없이 길이 생길 거야. 그리고는 친아빠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학원에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 듣더니 고은이네 형편이 어렵군요. 그래서 수강료를 100% 감면해 주긴 어렵지만 한 달에 5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에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 아들인 동엽이가 휴대용 학습기인 PMP, 그러니까 EBS 방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PMP라는 기계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중고 가격이 15만 원. 그러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부모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아들 동엽이가 대안을 내었습니다. 엄마, 제가 용돈 아껴서 사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동엽이의 매주 용돈은 10,0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교통비를 포함한 것이기에 15만 원을 모으기에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엽이는 학교까지 그때부터 왕복 80분의 거리를 꼬박 3개월 동안 땀 범벅이 되며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계를 사왔고 너무나 소중한 기계이기에 그 학습기를 이용하여 잘 공부를 했고 마침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딸은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취재한 기자는 이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은 엄마 아빠의 몫이고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이 아이들의 친아빠이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의 체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교육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재정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친아빠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고 감사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작별하시기에 앞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도처에 예수님은 그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좋은 유산,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좋은 선물,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절에서 외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는, 즉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이 괄호 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은 위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눈물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즉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또 이 예배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선물을 구하십니다. 그 선물은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셨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옆에 부름을 받고 함께 있는 자, 옆에 부름을 받고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돕는 자, 혹은 중보자, 혹은 대언자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엄마처럼 양육하는 분. 심지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옆에 달려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일으켜주는 자라고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같이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언자라고 소개하시죠.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아직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미 이 아들과 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이 아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지을 이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이 대신 짊어졌지. 내가 그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하늘아버지의 선언이 보혜사 되신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누가 우리를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앞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신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신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바로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제자들을 혹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서 들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누가복음에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최초의 사도들에게 임하여져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누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시력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시력만 있으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언약하신 것대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합니다. 혹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도 체험하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숭고한 인격인 내려놓음도 체험합니다. 성령을 통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가늠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옛날 제자들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따스한 위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로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욱 친밀한 교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즉 제자들은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교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험을 즐겼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기도 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죄의 문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체험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뜻하지 않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를 설교를 준비하며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에 내가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구나. 바라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 이 가운데에,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에 지나간 밤을 눈물로 이불과 베개를 적시면서 온 분이 계시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임하셨기 때문이십니다. 부부와 함께 나눌 수 없는 교제, 혹은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교제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황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기독교를 그저 종교적인 율법과 관습으로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설교하면 마치 우리는 그러면 방언도 해야 되고 은사도 체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은요, 단순히 은사를 주거나 단순히 신령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오늘 말씀하셨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만약 어느 신령한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저 성령님만 높인 채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건강하지 않은 모임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우리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앞서 김정아 목사님의 자녀 양육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감동이 되는 것은요, 이 가난한 목사님이 구두 닦기를 통하여 전 세계의 7명의 어린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냐,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전 세계 어린이들을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매달 후원을 하셨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목사님이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르게릭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한 그 영상이 컴패션을 통하여 링크를 걸어서 저에게 홈페이지도 올렸는데요. 처음에는 또렷한 음성으로 제가 이 케냐에 있는 아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컴패션에서 이 차인표 집사님을 통하여 직접 케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쓰러져간 오두막집에 이 아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얘야, 이 목사님이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너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자 감격한 그 옆에 있는 아이의 엄마가 선물을 준다고 닭을 가져왔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이거 그 목사님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그런데 영상이 바뀌어서 이제 류게릭 병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신 목사님. 떠듬떠듬한 목소리로 옆에서 사모님이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는 어눌한 말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 이 류게릭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저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다가 저도 울어버렸어요. 이분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고백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분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그분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위하여 그 가난한 구두닦이 목사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리 되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좇게 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작은 자로 위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의와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무기력을 다 떠나보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는 그 패배감을 다 포기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을 먼저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성령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성령의 그 역사가 약화된 것이죠. 아니면 현저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